마가복음 11장 15절에 18절,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며 유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삶의 가치체계에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근본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실제로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죄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뭘까요? 그거는 세 가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 음성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 시대는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거나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고 성령까지 연결되는 우리 세 가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랜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게 오늘날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자기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역대하 6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면 여러분이 이 새벽에 아주 쏙 들어오고 외워질 거예요. 아,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뭐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리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교회 예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와서 했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고 갈까요? 우리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또 종종 금요일도 수요일도 주일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즉 기도하는 것.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그때 이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 데서 오려면 염소나 비둘기나 또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흠이 없고 튼실하고 좋은 걸 바쳐야 되는데 먼 데서 이걸 데리고 챙겨가지고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뜰에서 뭘 하느냐면은 이거를 팔아요. 그러면 이걸 돈으로 사가지고 그대로 이 재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바칩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걸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고 그 다음에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도 살짝 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고 이래도 하는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 폭리를 취한 걸 가지고 제사장이나 누구나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그 정도가 사실 타락하고 부패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냐? 사실 이거는 고난주간에 사실 했던 주로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15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 다음 18절까지 같이 합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면 17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 보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약 650,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했던 그거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700년, 그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기록된 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됐냐? 구약에는 하나님께 죄인들이 절대 가까이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어떠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했어요.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죄값을 치를 때, 운명하실 때,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찢기고 피를 흘렸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모든 걸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구약에는 도저히 못 부르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들의 시대에 와서 아바 아버지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로 보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천만에, 이건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 양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 축복을 받는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이다. 그리고 교회는 내 문제와 내 모든 소원을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즉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뭐를 했냐?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여 명 정도가 10일 동안에 간절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오로지,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기도에 힘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른 불의 혀같이, 그리고 눈으로 불이 보이고 불의 혀같이 보이고 소리로 듣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때는, 그리고 방언이 터지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또 어떻게 했나요? 초대교회 2장 42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된 집이에요. 시편 84편 4절 5절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뭔가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뭐냐면 기도로 그 길이 열려짐을 말해요. 기도로 열려짐을.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온다는 것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재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움직여주고 은혜 속에 살아가요. 또 이 말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 이렇게만 강조하고, 여기는 그럴 분이 안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잠을 물리치고 오늘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내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 길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대하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같이 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유명한 7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곳에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어서시는 말씀이,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여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이게 왜 다르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두 번째,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유대인들은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이방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네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위의 이방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 그는 사실 사람 축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만 깨닫고 자기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을 벗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 알으셨지만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요나는 어떠냐면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저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 유대인만 생각하는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죄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건지게 하려고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선택받았다, 나는 구원 열차에 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뭘 바라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 죄 가운데 건짐받는 생명의 주님 예수. 자, 이 예수님을 너가 지금 믿고 있냐? 너 마음속에 있냐? 그거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전파해서 넓게 보면 나의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다오. 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다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 적어. 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교회가 뭐냐?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이 안 됐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족은 완전히 책임지잖아요.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게 가족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되는 거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부모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답다. 그런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낳은 자식을 양육해 잘 키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왔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도 올라왔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맹인들도 교회 성전에 왔고 다리 저는 자도 왔고 그러니까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은 모두가 와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딱 박혀 있으면 제가 주간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길 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잠깐 기도하려고. 좋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제가 안내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을 갖는 게 우리 집사님이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 저 뒤에 문 열어보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소망이 있다. 정말 귀하다.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믿게 되면 내 영혼의 마음이 확장되어 넓어져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자, 기도를 발휘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기도가 올바로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내 욕심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쪽으로 이 기도가 그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같이 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너희 욕심으로 너희 바라는 것만 무조건 하게 되면 욕심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완벽한 가장 귀한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완벽한 기도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모범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 불러서 아버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로서 아버지께 부르라.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 귀중한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절에 아버지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걸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오늘 말씀만으로 쉽게 기도하면, 자 보십시오. 찬양의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돼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 바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바로 직통하지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게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해 간구해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감사할 때, 회개할 때, 중보할 때 이게 다 귀한 기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전부 다 마음 졸이고 있고 계속 이전보다도 더 세게, 더 간절하게, 힘차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새벽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넘치게 힘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기도원 원장이다. 무슨 말인가요?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원 원장이죠. 왜? 그 기도의 발전소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 이거를 다시 가슴에 안고 이전보다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펼칠 걸 기대하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으로 감사로 회개로 중보로 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